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5장 16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들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총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특송이 참 이렇게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분 앞에 또 계시는 거예요, 혹시? 다른 데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얼굴도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보여주시면 친밀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하죠. 그리고 사실은 좀 힘듭니다. 그렇죠? 율법적으로 살면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든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들 설교를 사실은 하지만은 또 여러분이 듣지만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것 같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생긴 걸까? 그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물로 주는 그 은혜가 아니라 너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율법을 쫓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죠.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매일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수 있는 거. 아니, 우리 가랑이가 찢어질 겁니다.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죠. 율법을 쫓아 행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피곤하거나 사실은 지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가 생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을 쓰고 용을 쓰면은 사실은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육신적으로 초라해지고 깔아앉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정신적인 부분도 함께 밑으로 깔아앉는 것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육체의 대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방법은 진짜 쉬운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대부분의 운동에서 내 어깨에 힘을 빼는 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즉 성령님은
성도들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존재다. 또한 우리 성도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나아갈 바를 결정짓는 방향타와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90년도만 해도 여러분 차 운전하고 갈 때, 길을 찾아갈 때 어떻게 찾아가셨나요? 저는 항상 차에 커다란 지도, 두꺼운 지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역마다 아주 세밀하게 그어진 지도, 이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고 열심히 연구한 다음에 또 이정표, 가는 곳곳마다 그 이정표를 보면서 길의 방향을 오른쪽, 왼쪽, 직진, 뒤로, 턴, 이걸 다 보기 시작을 했죠. 그래도 모르겠다. 지도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은 길가에 탈을 세우고 사람들을 통해서 물어보게 됐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시간을 보내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두꺼운 지도책을 내 차 안에 갖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비게이션, 처음에는 차에 내비게이션 있는 게 굉장한 그 본목이었지만 지금은 있는 그게 오히려 폐물처럼 돼버리더라고요. 핸드폰이 오히려 더 낫고 뭐 여러 가지가 돼서.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사실은 목적지에 쉽게 도착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목적지라 할지라도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준 대로 좀 안 가다가 낭비를 본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말을 따라가기가 싫을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죠.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안내하는 대로, 이게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게 쉽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라는 거룩한 무리라는 이 이름을 가진 것에 걸맞게 살아가는 길이 사실은 조금은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쉬운 길도 있지만 돌아가는 길도 있기도 하죠.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들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서 바꿔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선으로 가면 빠른 길인데 그 앞에 뭐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차가 너무 많은 양들 때문에 막힌다 그러면 넓고 편한 길보다는 때로는 좁고 불편한 길로 돌리기도 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바로 뭐냐?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이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방향타가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에는 참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보게 되고요.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계시는 거, 그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교회 생활 하시면서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3가지는 서로 연속적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님이 한 죄인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처음 임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중생케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는 동시에 그 성령님이 함께 오시거든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각 성도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향후에 계속해서 그 심령 안에,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의 삶의 본을 따라 사는 삶을 세상 끝날까지 지속해 해주시는 거고요. 이런 지속해 주는 이걸 통해서 성령의 내주,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죠.
내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으로 너의 영을 인쳤다. 내가 도장으로 너를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땅땅땅 너를 내 것이라고 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바로 누구를?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단회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성령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실은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죠.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때로는 그 성령의 내조하심이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무미건조하다 그럴까요? 그럴 때 수련회라든지 뭐 컨퍼런스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다시 특별한 하나님의 깨달으심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이 둘이 함께합니다. 죄와 성령이 서로 대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성령은 이미 내 마음에 함께하시는 거고요. 성경에 물로 세례를 받는 우리는 지금 다 물로 세례도 받으셨죠? 거의 여러분 물로 세례 받으셨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네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 성령 세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성령과 함께 항상 이 육신의 죄된 이게 같이 대적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대방의 소욕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하게 돼 있거든요. 왜 내 육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경험과 나의 힘, 있음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죄된 인간 본성의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의 소욕이라는 말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갈망 혹은 또는 소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서로 타협할 일만의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립적이죠. 그래서 성령의 갈망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거, 영적인 거, 하나님의 뜻과 영광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인 반면에 육체의 욕심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세상적인 거, 일시적인 거, 그냥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거, 또 물질적인 거, 자기 자신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거, 누구를 막느라고 밟고서라도 그가 죽더라도 상관없어. 나는 내가 오늘 그 위치에 올라갈 거야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성령의 갈망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본위의 삶을 추구케 하는 것인 반면에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본위의 삶을 추구케 하는 거죠.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살게 하심으로 나를 더 멋진 위치에 올려놓으시거든요.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드시고 어떤 그 위치에 올려놓으셔요. 근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은 내 본의의 삶을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올려주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거기에 올려놓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힘들어지는 거죠. 영과 육의 싸움은 우리 안에서 늘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싸움이죠. 말씀을 들어 말어, 찬양을 해 말어, 헌금을 할까 말까, 야 이건 내 화면을 켜 말어. 하여튼 이런 싸움부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게 뭐죠? 내 육신적인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그 틀에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영에서는 아니야. 네가 예배 드리는데. 이게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이게 되게 쉽잖아요. 누군가 다 끌어준다는데 맡겨놓으면 해준다는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어렵다는 거죠. 맡길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성령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성령님이 냄새를 맡을 수도 없거든요. 성령님이 지금 나한테 옆에 와서 뭐라고 말해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첩경이 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죽음의 율법은 서로 함께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법들이라는 거죠. 한쪽이 살면 다른 한쪽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 영이 살아서 막 움직이면 내 육신적인 생각이나 감정, 이것이 느끼고 있는 것들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웃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쿨하게 상대방을 다 용납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내 영이 지금 쫙 쪼그라져 있어요. 뭔가 모르겠어요. 힘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내 육신적인 이 생각과 감정과 골이 막 뭘 하게 되죠? 분노하게 되고 혈기를 부리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이 둘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아래서? 성령의 법 아래에서 순종하고 애쓰는 것을 노력해야 돼요.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이게 없이는 어떤 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21절에 육체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바울은 육의 일은 분명하다고 진술을 해요. 실체는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악한 본성들요. 그렇잖아요. 그 행동들이 나올 때가 많죠. 15가지 항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가지 항목. 여기서 15가지 항목을 존 스토튼 목사님이 4가지의 범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첫 번째는 성의 범주입니다. 성의 범주.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이 남성에 있어서 가장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죠. 육체의 행위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을 때는 분명히 다르게 만들어 놨거든요. 생각이나 구조나 하는 것들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합니다. 유명한 그 미국의 소설가가 있거든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표현을 했냐면 여자는 사랑하되 단 한 번 사랑하되 자기 진짜 그 사랑했을 때 어떤 성의 범위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보통 법원 타당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사랑하되 여러 번 사랑할 수 있는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자는 동물적인 감각, 본성에 성적인 이 분출함에 나오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의 범주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사실 그래서 여자보다는 남자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의 일, 육체에서 나타나는 이 행위들, 성의 범주에 해당하는 음행, 더러움, 호색,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교적인 범주로 나눠서 우상 숭배와 주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의 범주, 이건 관계죠, 관계. 사람들과 어떻게 하죠? 원수 맺기, 분쟁, 시기, 또 분냄, 당짓기, 분열,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은 다 육체의 행위들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네 번째 범주에는 음주의 범주를 이야기해요. 무절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을 먹어서 잘 됐다 못됐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먹음으로 해서 무절제하게 빠졌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술 취함과 방탕으로 가는 거. 완전히 필름이 끊겨서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의 이런 것들. 이것들은 다 육체의 행위들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내 육체의 편안함과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성도들은 이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성결을 해야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성과 우상 숭배와 무절제한 과거의 습관들. 이게 새 삶의 영역에 올무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을 가졌는데 늘 이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안 된다는 표현이죠.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뭐 나만 안 그런 거 아니요. 자기가 혼자 있어 보면 다 알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계속해서 따르면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 그렇게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아마 저의 모습은 외계인 같은 모습일 것 같아요. 어쩌면 이티 같은 모습, 이상한 모습. 어떨 때는 막 손만 큰, 어쩌면 막 입만 큰,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요. 어떨 때는 이렇게 뭐가 다리만 큰, 뭐 어떨 때는 배만 뭐 볼록 나온 이런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형상적으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거고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그 거룩한 성품을
눈치채서 꺼내어서 그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잖아요. 이 다음 구절에. 이 육체의 것은 육체의 일,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육의 일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잘하게 하면 돼요. 내가 그걸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그죠? 여러분 보세요. 돈이라는 게 여러분이 없을 때는 어떻게 열심히 해서 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있을 만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하죠? 그 돈을 불리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바로 육의 일은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계속 자라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을 필요가 없죠. 이미 씨앗이 내 본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본성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 씨앗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그 씨앗을 하나씩 빼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라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라는 거죠. 열매는 나무 몸통에서 맺는 게 아니라 가지에서 맺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래서 그 열매는 내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씨앗과 공급과 영양분은 다 주셔요. 다 주셔요.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걸 끄집어내서 사용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여러분 막 강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본성에서 성령님께 요청하시고 그걸 꺼내 쓰십시오. 담대하게. 그 옷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맺어 가야만 합니다. 무엇인가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를 하나씩 그 열매를 맺어 가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제 2세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체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의 확장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내가 하는 그 어떤 분야에서 조금 더 가지치기를 해가는 열매를 맺기도 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달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거라고요. 나무마다의 열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마다 열매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내 열매를 다른 사람은 요 사랑의 열매면 나는 자비의 열매를 이걸 더 크게 확장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 열매가 없으면 참된 성도라고 사실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내 영 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심겨졌거든요. 내가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그 옷을 입고 그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에게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쪽에 서 있는 저 남자분이 크리스천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휘필드가 전도자인 이 휘필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내가 저 남자의 부인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신학인, 크리스천이라면 그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알려면 나하고 가장 친밀한 내 가족들 그 안에서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나에게서 열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한 가지 열리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이 열매를 한 3가지 덕목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덕목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다라고 명명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도 예수님을 모신과 함께 똑같은 본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의지의 태도를 발동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믿음을 발동해야지만 가능하기도 합니다. 희락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즉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기뻐할 수 없는 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죠. 하지만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분만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분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것이 될 거고 나에게 그 기쁨의 열매가 열릴 겁니다. 화평이란 관계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누구와의 관계요?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상호 간의 관계가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완성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3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서로 사실은 불가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인데 사랑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요? 기쁨, 희락이 있겠죠. 사랑과 희락이 있을 때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사랑과 희락, 그 기쁨과 화평이 가득하면 전차 이것이 어떻게 되냐? 네, 우리의 기질, 본성의 기질로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게 결국 내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적인 덕목입니다. 이 사회적인 덕목은 사람과 관계된 열매들이에요. 어떤 거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래 참음은 여러분 발음해 보십시오. 우리 나라 말이 되게 좋습니다. 오래 참음은 오래 참음 이렇게 발음하면 숨이 타고 힘들어져요. 근데 오래 참음. 그래서 오를 끌어야 돼요. 이 단어적인 의미에서도 나옵니다. 길다라는 거예요.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핍박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어렵다라는 표현이죠. 잠언 1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한번 자기가 어떤 쪽에 속하나 한번 보십시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시비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우리의 그 일상적인 용어로 따지면 친절하다라는 표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도 사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오히려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저 이 말이 참 싫은데요. 그렇지만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가 죽도록 믿고 용서할 수 없고 그런 상황들 많이 겹칠 때 있잖아요. 근데 먼저는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용서는 70번씩 7번, 77은 49, 490번까지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됐든 상황이 됐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왜요? 왜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잠을 편히 잘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일상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못하면 내 삶이 빌빌 꼬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까지 하라고 저 말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외쳤고 용서하라고 외쳤던 겁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다라는 거, 그걸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는 개인적인 덕목입니다. 이 개인적인 덕목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열매입니다. 내 자신과. 이건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은 믿을 만한 분에게 보이는 굉장히 믿음직함인 거죠. 신실함이 있을 때 내가 그 누군가에게 충성하기도 하고 그 회사에 충성하기도 하고 기타 등등의 뭐 충성이란 표현까지 안 가더라도 그와의 돈독한 관계로 뭔가를 해나가기도 하죠. 온유한 사람은 마땅히 노여워해야 할 때 노여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온유가 무조건 부드럽게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지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의와 부정을 용인하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라는 거죠. 이 비겁함을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제는 절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온유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들어가면요. 이 온유라는 말은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야생마. 자기 멋대로 뛰고 달리고 원하는 거 다 했던 그 야생마를 딱 잡아서 놨을 때 그 주인 앞에 가라 그러면 가고 오지 말라면 오지 말고 죽으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도 하는 게 온유라는 성품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온유라는 이 성품이 주어지면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육신의 경험과 생각되어지는 거, 선입견, 편견,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성경에 말하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 가기 싫어. 나 저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하지만 그냥 가서 만나라고 하면은 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원어적인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야생마를 길들인.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 안에 성품으로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주신 거고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믿든 믿지 않는 무리든 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많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네 번째 24절에서 26절은 성령으로 행할 것에 대해서 다시 거듭 공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그 성령. 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율법으로 완성하시고 죄를 다 십자가에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에게 누구를?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고 가노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앞에 23절까지 말한 결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육체의 그 욕망을 제어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내 육체에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오감에서 느껴지는 모든 것들, 경험되어지는 것들, 지식적인 것들, 이걸 다 못해 십자가에 못 박아. 너의 힘을 싹 빼봐. 그러면 내가 그때 너를 살려주겠다고 표현하시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구조합니까? 물에 빠졌을 때는 절대 여러분 바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힘이 다 허우적거리는 힘이 빠졌을 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들어가면 밭이 빨려서 그 사람을 완전히 끌어낼 수 있는 힘이 내가 2배 이상의 힘이 없는 한은 밭이 들어가서 죽는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구조할 때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 힘이 다 빠졌을 때 들어가서 그를 건져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예수와 함께 연합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정체성, 그것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정욕은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우리 속에 깔려있는 자기 중심적인 그 욕구죠. 뭔가를 계속해서 채워가기 위해서 그 어딘가에 중독이 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탐심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육체적인 욕망이죠. 사실은 이 탐심이 우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이 먹는 거에 많이 나타나죠. 배가 고프지 않는데 뭔가를 계속 갈구하게 되죠. 그걸 먹으면서 자기의 몸의 형태가 변하는 걸 뒤에 느끼게 되고 다시 또 어떻게 되죠? 돈을 써서 살을 또 빼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 또 건강이 나빠지고 또 돈을 들여서 건강한 여러 가지 걸 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 탐심이라는 이것은 우리를 계속 돌게 만들어요. 그 육체 안에서 육체적인 욕망 가운데. 보십시오. 한 번 고친 성형한 얼굴은 만족할 수 있으면 나는 한 번에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라고 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는 걸 주변 사람들 보고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표현합니다. 절대 만족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은 그것들을 이미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 정욕, 탐심 이것들을 십자가 아래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끝나버린 완료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내 옛사람, 내 육체, 내 육신은 죽었고 지금도 죽은 채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훗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여전히 내 육체, 뭐죠? 죄된 본성과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잔재를 죽이고 버려야 하는 성화의 단계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룩한 단계가 남아있는 거죠.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죽어야 할 영역에 남아있는 거죠. 이미 내 영의 본성, 죄의 본성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본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어떤 건? 내 육체 얘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또 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즉 주님의 거룩한 얼굴을 다시 빼앗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육체를 제어하고 그러니까 죽이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성화라는 표현 중요한 2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합시다. 죄를 죽이는 겁니다. 죄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2번 다시 나를 잡고 놀지 않도록. 2번째 원리는 성령 충만하기. 성령 충만하기. 이 2가지만 있으면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첩경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내 육신적인 생각과 경험과 선입견과 편견 이것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내 틀 안에 넣어놓고 거기에 맞춰서만 내가 생활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은 그것을 다 배제하고 말씀이 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되게 간단한데도 어렵습니다. 왜?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서 불끈불끈 나오기 때문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라고 이름을 맞는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맞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진리와 영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맺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그 공부하신 그리고 문답한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온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세례 문답 이런 것도 뭐 대충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때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시험에도 썼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리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 주님의 기쁨 되게. 그런데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그 사람이 완벽해서 완전해서가 아니고 어떤 한 가지, 그거에 하나에 있어서 나를 기쁨을 주잖아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걸 가지면 어깨에 힘들어하고 많이 힘들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10이라고 치면은 가득 찬 게 10이라고 치면 내가 능력을 1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9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9가지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부어줘도 내 힘에 부대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냥 조금은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서 그 그늘 아래서 좀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만이 비천한 피조물이 이 땅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에 많이 힘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영혼일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기도하는데 계속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답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닌지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이자 방향 타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최신식 버전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 성령님께 요청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냥 그분이 이끄는 대로만 가보겠노라. 주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그분이 끌어가시는 대로 손잡고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